사람 볼 줄 아십니다. 자, 마무리는 설교에서 은혜 받읍시다. 설교에서 오늘 받읍시다. 예.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이런 말이 있죠. 우리도 이름을 남기려면 인생의 승리자가 되어야 됩니다. 가정생활, 사회생활, 사업, 목회, 신앙생활 늘 우리가 마귀에게 지지 않고 죄악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늘 승리해야만이 이름을 남기게 되고 감동을 주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이름 들어보셨어요? 가룟 유다 남신도에, 이세벨 여신도에, 하와 선교에, 이런 이름들은 아마 절대 없죠. 그들은 실패했고 그들의 이름은 사람들이 이름을 들으면 얼굴을 찡그리게 될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요셉 남신도에, 루디아 선교회, 한나 선교회, 바울 찬양단, 다윗 중창단 뭐 이런 이름들은 아마 짓기도 하고 자주 부르기도 할 겁니다. 그들의 인생 승리자로서 존귀한 이름을 남겼기 때문이죠. 오늘 25절에 보면 다윗을 죽이려고 추격해온 사울이 다윗에게 했던 말, 그 다윗에게 했던 말이 마지막으로 나오고 있죠. 이 말을 한 이후로 사울은 이제 성경에서 사라져버립니다.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여러분, 사울은요 다윗에게 원수예요. 그런데 원수의 입에서 그런 말을 할 정도로 다윗은 인생의 승리자였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사울은 인생의 실패자였습니다. 우리도 내가 너를 집사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권사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내가 너를 장로로 목사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그럼 얼마나 참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내가 너를 목사로 세운 것을 잘했다. 내가 너를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세운 것을 참 잘했다. 우리가 그런 말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과연 어떤 사람이 승리한 승리자일까? 특별한 사람이 승리자라고 정해진 사람은 아닙니다. 누구든지 다 승리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이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이 그 사람은 승리자가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우리가 관여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 쪽에서도 준비된 사람, 믿음으로 인격으로 신앙으로 준비된 사람이 될 때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보면 승리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오늘 이 시간 세 가지 중요한 점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다윗은요, 인간관계가 매우 원만하고 좋았어요. 사울왕은요, 인간관계가 좋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인간관계가 원만하고 아주 좋았다는 겁니다. 현재 미국에서 제일 큰 감리교회가 휴스턴 제일 감리교회라는 것인데 이분이 찰스 알렌 목사라는 분이 이 교회를 목회하고 계세요. 근데 찰스 알렌 목사님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가만히 이렇게 살펴봤더니 중요한 몇 가지 요소가 있었습니다. 5가지 요소가 있었습니다. 첫째로 다른 사람들에게 깊은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들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그냥 무시하고 무관심하지 않고 깊은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일절 비난이나 비평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세 번째로는 어떤 경우에도 자기 이익을 먼저 챙기거나 자기 욕심을 먼저 부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다른 사람의 단점보다도 다른 사람의 좋은 점과 장점을 보고 늘 배우고 본받았더라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마지막 5번째로는 언제나 다른 사람과 항상 화목하게 지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성공한 사람들은 5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대부분 인간관계가 원만하고 아주 좋은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미국 카네기 공대에서도 성공한 사람들을 이제는 1만 명을 조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들을 보면, 성공한 사람들 1만 명을 보면 머리가 뛰어나고 인류대학 출신이고 재능이 특출하고 지식이 많고 이런 조건 때문에 성공한 사람들은 불과 15%밖에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주 소수였습니다. 나머지 85%의 사람들은 좋은 환경이나 그 다음에 인간의 좋은 외적인 조건은 별로 없었지만은 그들은 살면서 좋은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외적인 조건이 좋고 그 다음에 어떤 좋은 삶의 환경 속에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인간관계가 깨어져 버리면 모든 것이 다 순식간에 깨어지고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럼 인간관계가 좋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일 중요한 것은 마음이 항상 아주 넓어야 합니다. 마음이 늘 옹졸해서 사소한 일에도 삐딱빼딱 화를 잘 내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면 쉽게 오해하고 또 그렇게 되면 인간관계는 쉽게 깨어지고 깨어진 인간관계는 회복이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인간관계에서 실패했던 대표적인 사람은 방금 말씀드린 바로 사울왕이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무찌르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국민적인 영웅이 되었어요. 다윗이 전쟁터에서 돌아오니까 여인들이 뛰놀면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사울은 이 소리를 듣게 되자 나는 왕이지만 민족을 구원하지 못했더만 저 다윗은 불과 소년이어도 민족을 구원했으니 얼마나 좋은 이냐. 넓은 마음으로 그걸 받아들이고 흐뭇하게 생각했는데 그가 만만이라면 얻을 것이 나라밖에 더 있지 않겠느냐 하면서 그때부터 다윗을 주목하고 다윗을 미워하고 시기하면서 옹졸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러게 되니까 악령이 사울의 마음을 지배하게 됐어요. 여러분, 악령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마음속에 다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시기하고 미워하고 분노하면 악령에게 길을 열어주고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럼 악령이 그 사람을 지배하고 쥐고 흔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기하고 분노하는 감정이 안 생길 수가 없지만 우리가 그런 마음이 생길 때 우리는 털어버리고 넓은 마음으로 우리는 덮어버리고 찬송하면서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미워하자 이제는 다윗을 죽이려고 수금을 타는 다윗을 향하여 단창을 던지고 이제는 군대를 동원해서 다윗을 추격하게 됐습니다. 사무엘상 24장을 보니까 다윗은 이제 사울은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는 소문을 듣고 군사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추격을 하게 됐습니다. 사울은 가다가 용변이 급해서 이제 급하게 굴로 들어오게 됐는데 그 굴 안에는 다윗 일행이 먼저 들어와서 숨어 있었습니다. 숨어 있을 때 이제 사울이 굴로 들어오니까 다윗은 사울을 죽이는 것은 아주 쉬운 거였어요. 그때 부하들이 다윗에게 당신이 저 사울을 죽이면 당신의 고생은 끝이 납니다. 기회는 이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죽이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이다 하면서 사울의 옷자락만 살짝 베고 옷자락을 베는 것마저도 마음이 찔렸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사실을 알게 된 사울은 다윗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를 학대했지만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않았도다. 여러분, 원수의 마음을 감동시킨 다윗의 위대한 승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무엘상 26장에도 이제 사울은 재벌릇 개 못 준다고 다시 군사를 거느리고 또 다윗을 향한 시기와 미움 때문에 다윗을 또다시 추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마치 다윗을 시험하듯이 사울 일행을 잠이 들게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죽일 수가 있었지만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사울의 머릿맡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살짝 나왔던 것입니다. 나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된 사울은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네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노라.
내 아들 다윗아, 네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여러분, 또다시 원수 사울의 마음을 감동시킨 다윗의 위대한 승리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넓습니까? 다윗의 믿음이 얼마나 큽니까? 큰 일을 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크게 승리하려고 하면 마음이 늘 넓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넓어야 원수도 용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를 미워하고 저주하고 학대하고 끊임없이 죽이려고 했던 사울도 그는 넓은 마음으로 용서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가장 좋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사울 왕과 세 왕자가 죽자 진심으로 그들의 죽음을 다윗은 슬퍼했습니다.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찾아내 가지고 왕의 밥상에서 평생 함께 밥을 먹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저주했던 시므이를 자기의 신하들이 죽이지 못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사람됨은 마음의 넓이와 비례합니다. 용서의 크기와 비례합니다. 다윗처럼 마음이 넓어야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사람을 절대로 시기하거나 미워하거나 모함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구를 시기하고 미워하고 모함하는 사람은 절대로 인생의 승리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큰 꿈을 가졌고 믿음을 가졌지만은 형들은 요셉의 꿈을 이해하지 못해서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팔아넘겼고 요셉은 누명까지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신의 신뢰를 한탄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고 누구를 미워하지도 않고 묵묵히 참아 견뎠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미워했기, 참으로 섭섭했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로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자기를 종으로 판 형들을 넓은 마음으로 용서하고 오히려 그들을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참으로 요셉의 감동적인 승리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지금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애매한 고난을 겪고 계십니까? 멸시와 천대를 남에게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에게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나 넓은 마음으로 용서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큰 일을 행하고 하나님께 큰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지극히 작은 일에도 충실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사소한 일에도 충실했습니다. 다윗은 양을 치는 목동 시절에도 그는 충실했습니다. 다윗은 전쟁터에 아버지의 심부름을 왔다가 그는 골리앗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비웃는 것을 보고 골리앗을 무찔렀습니다. 하나님은 매사에 충실했던 다윗을 마침내 이스라엘의 주권자 왕으로 들어 쓰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유명해져야만이 승리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을 하든지 자기가 맡은 일에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소를 몰고 열심히 밭을 갈던 엘리사를 예언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묵묵히 뽕나무를 치고 있던 아모스를 북왕국 이스라엘의 예언자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고기를 열심히 잡던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또 세관에 앉아 있던 마태를 당신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맡은 일에 묵묵히 최선을 다한 사람을 부르셔서 인생의 승리자가 되게 하십니다. 세례를 받고도 교회에 결석하지 않고 묵묵히 충성하는 성도는 집사가 되어도 여전히 묵묵히 충성합니다. 집사가 되고 충실하면 나중에 권사가 되어서도 여전히 충실합니다. 권사가 되고 안수 집사가 되어서도 충실하면 마침내 장로로 피떡되어서도 그는 초심을 버리지 않고 충실합니다. 전도사 시절에 충실한 사람은 목사가 되어도 충실합니다. 부목사 시절에 충실한 사람은 담임 목사가 되어서도 여전히 충실합니다. 지극히 작은 일에 충실하면 크고 무거운 일을 맡아도 여전히 충실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관심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직분을, 어떤 사명을 맡았든지 어떤 자세로 일하느냐에 하나님은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내가 얼마나 많은 달란트를 맡았느냐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달란트를 맡았더라도 그 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 사용했느냐, 어떻게 남겼느냐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일, 하찮은 일, 남들이 우습게 여기는 일에 충실한 사람이 마침내 인생의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나 모세나 여호수아나 다윗이나 다니엘이나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한결같이 그랬습니다. 우리 애원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지극히 작은 일에 항상 충실하셔서 마침내 인생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철저히 성전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을 크게 두 종류로 나누면 철저히 성전을 중심으로 사느냐, 아니면 내 마음대로 세상을 중심으로 사느냐라고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철저히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면 나중에는 결코 후회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철저히 성전 중심의 삶을 영위했던 사람입니다. 시편 84편 10절입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 천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참으로 얼마나 아름답고 감동적인 신앙 고백입니까? 다윗은 자기는 백향목 왕궁에 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이 임재하신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 초라한 휘장 속에 있는 것이 늘 죄송하고 늘 미안하고 늘 마음에 걸려서 왕의 자리에 있을 때 아름다운 성전을 번듯하게 지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에게 너는 용사라,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피를 많이 흘린 손으로 생명을 구원하는 내가 임재하는 성전을 내가 지어서 받고 싶지 않다고 하나님은 사양하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다윗은 서운했겠습니까? 얼마나 섭섭했겠습니까? 그렇지만 다윗은 조금도 낙심하지 않고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모든 만만의 준비를 다 갖춰주었습니다. 다윗은 비록 성전을 직접 자기 손으로 건축하지 못했지만 후손들은 왕의 자리에서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놀라운 복을 받았고,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역사상 미국의 10대 재벌 중에 한 사람이요, 수십 개의 백화점을 거느렸던 백화점왕이요, 미국의 최신부 장관까지 지냈던 존 와나메이커라는 사람의 감동적인 이야기가 너무 많습니다. 그분에 관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유년 시절에 너무나도 가난했던 존 와나메이커는 자기가 섬기던 교회가 성전을 건축하자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모으고 저렇게 모아가지고 벽돌 한 수레를 눈물로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존의 마음을 아시고 존 와나메이커에게 엄청난 복을 쏟아 부어주셨습니다. 훗날에 존 와나메이커는 수많은 돈을 들여서 아름답고 멋진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 봉헌식을 드리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너무너무 가난해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최스러운 마음으로 벽돌 한 수레를 바쳤는데 지금 이렇게 큰 성전을 짓도록 축복해 주신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존 와나메이커는 자신이 후원하는 중국의 선교 현장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방문한 마을에는 자기가 열심히 보내준 선교 헌금으로 아름답고 번듯한 예배당이 서 있었습니다. 마침 한 노인이 쟁기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분명히 소 2마리가 끄는 쟁기인데 소 1마리가 있고 그 다음에 소 옆에는 어떤 청년이 함께 멍에를 메고 쟁기를 끌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이상하고 너무너무 궁금해서 그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이때 어찌 된 일입니까? 그럴 때 이 노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 예배당을 건축할 때 우리 집에 헌금할 돈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하다 못해
저 앞에 있는 소 2마리 중에서 1마리를 팔아가지고 건축헌금으로 드리고, 챙기질을 할 때는 내 아들이 1마리의 소가 돼가지고 소 1마리와 함께 챙기를 끌고 있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존 와나메이커는 너무너무 감격하고 감동해서 그자의 철푸덕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오 주님, 저도 더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사 저런 희생과 헌신의 즐거움을 영원히 누리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제 곧 우리도 성전 건축 공사를 시작합니다. 오늘 이제 건축업자가 결정이 되고 이제 기공식이 이제 드려지고 이제 공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 예원교회가 수많은 아픔과 눈물을 흘리면서 출발한 지 2년 반 만에 참으로 여러분들이 정성을 모두 눈물로 최선을 다해서 성전 부지를 마련한 지 거의 1년 반에 성전 건축 공사를 시작합니다. 성전 건축이 조금 늦어진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동안 우리의 눈물의 기도와 땀의 헌신과 피의 희생이 더 많이 더 충분히 채워주시길 기다리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우는 성전에 관심이 크시지만 우리가 세우는 성전은 눈에 보이는 건물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성도들과의 뜨거운 사랑과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인 아름다운 예배가 더욱더 중요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 먼저 우리들의 몸이 성령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전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복음의 전초기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전이 세상과 지역사회를 섬기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가 더 많이 필요합니다. 이제 성전이 세워지는 과정 속에 땀의 헌신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피의 희생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피와 땀과 눈물이 세워진 성전 안에서 우리는 다윗처럼 인생의 위대한 승리자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넓은 마음으로 인간관계를 더 원만하고 더 좋게 만들어야 됩니다. 다윗처럼 작은 일에도 충실하고 매사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다윗처럼 늘 성전을 사모하시고 성전 중심의 삶을 통해 하나님과 늘 교제하시고 하나님을 더 경외하시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사시면 하나님은 큰 복을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지경을 넓혀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범사에 승리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하신 복을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큰 일을 행하고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 옹졸하고 너무도 조급할 때가 많았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다윗처럼 넓은 마음을 품게 하옵소서. 주님과 이웃을 섬기는 작은 일에도 충실하게 하옵소서. 다윗이 성전을 사모했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사모하게 하옵소서. 이제 성전 건축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주여 성전 건축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루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